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가끔 질문을 하는 것이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습관대로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말고 한 번쯤은 가끔은 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고 믿음은 무엇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 예수 믿을 이유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아무 이유와 아무 동기 없이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은 이유가 있었을 테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때 결국 답은 하나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 아니겠냐?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아니까 믿으니까 그 만나는 길이 예수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거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집 문제 해결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사단을 꺾을 힘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합당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체험되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겠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냐. 그 체험은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체험하느냐 중요한데 그렇다면 말씀을 체험하려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말씀을 일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 받는 그 시간을 보고 우리가 예배다 그렇게 말해요. 주일 예배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내게 성취될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앉아 있느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왔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누리는 말씀을 받으러 온 겁니다. 아멘. 그냥 와 앉아 있는 시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멘. 꼭 있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절
8절 1절로 8절이었거든요. 그 본문의 말씀을 지난 주간 우리는 얼만큼 많이 읽어봤습니까? 혹시 지난주 말씀 본문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애석한 일이죠. 그럼 몇 번 읽어봤습니까? 할 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냐면 보면 내용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목은 그냥 그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요. 본문과 연결되는 제목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되냐? 할 때, 어제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본문의 말씀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러면 열매를 맺으라. 그 말씀이었는데, 뭡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시죠? 아는데 그 전에 또 우리가 뭐가 묵상되어지는가 하면요.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느냐? 또 예수 왜 내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 내 아버지가 농부고, 농부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 농부가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농부 아닙니까? 농부가 모든 작물들을 다 이렇게 가꾸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보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가꾸고 하는 전체적인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나무라 했어요. 우리는 그에 가지고. 그래서 그 농장 안에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걸 갖고 가는데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열매를 맺는 마지막 최고의 목적이 열매를 맺는 건데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맺는단 말이에요. 가지 열매가 맺죠. 근데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된다. 그 포도나무 뭐냐? 예수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러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 말씀을 나왔다는 그 배경을 생각해 볼 때에 또 다른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깊은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님 포도나무 나의 가지라는 그 관계 속에서 많은 답들이 더 얻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지난 한 주간 몇 번이나 봄을 읽어봤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남기기 위해서 받는 말씀이 아니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예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이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 비밀이 없으니까 이 비밀을 놓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삶의 변화가 안 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쌓여가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자복 하는 말이 저것들은 말이죠. 아는 건 너무 많아가지고 아는 얼마나 많은지 아는 것 많아가지고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욕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욕먹고 살라고 내보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저희를 세상에 내보낼 때 그렇게 욕먹고 비판받고 살라 그렇게 내보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변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멘. 이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좀 진짜 이 비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어요. 생각 좀 하면 달라라는 말 항상 강조했고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그 한번 보니까 그
그 안에 마크라는 그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나이가 거의 40 가까이 된 친구 같은데 이 친구가 일을 참 잘해요. 항상 이렇게 뭐 움직여 잘하는데 가보면 항상 맨발로 다녀, 맨발로. 그 센터 안에 흙바닥, 그 시멘트 바닥에 흙이 딱 우리 같은 맨발 그 모래 같은 게 좀 딱딱할 텐데 안 그런가 봐요, 그 친구도. 어쨌든 맨발로 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뭔 생각이 나냐면 우리나라에는 요새 그 걷기 운동, 맨발로 흙발 걷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황토길 만들어 놓고 열심히 거기 걸어 다니고 하잖아요. 맨발 걷기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그 얘기하면서 애들한테 우리는 일부러 맨발로 다니는데 너네들은 참 좋겠다고. 그냥 일부러 그렇게 운동을 그냥 평상시 맨발 운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건강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참 사람들이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투자합니다. 뭐 돈도 시간도 많이 투자하죠. 육신적 건강을 위해서. 모든 운동이 다 건강을 위해서, 또 먹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육신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내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아이들에게 했어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훈련 시간에 투자하느냐. 이제 걔들 훈련 받는 그런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건 육신원에서 이렇게 하듯이 영적원에서도 투자된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우리도 보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웰빙 시대가 될수록 사람이 잘 살아갈수록 건강에는 관심이 많아지고 건강에는 투자가 관심이 많아지는데 그 사실은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육신 건강에도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그렇죠? 영적으로 병들어서 무너져 버리면 그 육신의 건강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나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과 헌신이 투자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만큼 영적인 것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많은 그런 고민과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도 운동을 건강을 운동하려고 헬스장 등록해놓고 뭐 갈 때도 있지만 안 갈 때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아프리카 갔다 오고 나서 아직 한 번도 못 갔어요, 헬스장에. 예. 그럼 헬스장 등록 왜 안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등록해놓고 가서 하기 싫어도 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기 싫어도 막 그냥 기를 쓰고 근육 운동도 하고 걷기 운동 하는데 뛰기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럼 나는 영적인 건강에서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 거 볼 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신건강에서는 막 2시간, 3시간씩 뛰고 땀 흘리고 막 하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모습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민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한 시간 투자, 물질 투자, 노력, 헌신들 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윗은요, 시편 39편 4절 7절에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쏘라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헛된 일로 쏘라나며 재물을 쌓고 있으나 그 쌓는 재물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이 좀 의미가 있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이 생에서 경제를 위해서 달려가고 돈 벌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뭐도 많이 하는데 열심히 쌓고 쌓는다마는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딱 순간에 그렇지 않겠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내가 돈을 벌지만 그거를 거두고 쓰는 사람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쓸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고 사단이 건드릴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냐?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모든 걸 다 해본 사람 아닙니까? 많이 누려봤잖아요. 경제, 사람, 내 축복, 경제 다 누려봤는데 바울이 그 인생 말년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세상에서 얻어지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에 얻어지는 힘이 아니란 말이죠. 신자의 삶은, 믿는 자의 축복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아멘. 지난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 포도나무 때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은 붙어 있어야 사는 인생이 우리가. 포도고 나무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인생. 아멘. 내 힘이 아닌 붙어 있어 사는 인생인데 오늘은 세상 얻은 힘이 아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나와요. 아브레 가기 전에 제가 10월달 마지막 주간에도 보혜사라는 지금 말씀 나왔죠. 보혜사. 성령이 누구냐? 성령을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그 성령께서 와서 하신 일이 뭐냐?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본문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 또 서론 부분을 이렇게 1절부터 쭉 4절부터 보시면요. 네,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4절부터 봅시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 말을 기억하게 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성령을 보냈다는 말을 처음부터 왜 안 했나? 너희와 함께이기 때문에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고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니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적 없고 또 도리어 이 말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제자들이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간다는 말만 듣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래요. 그동안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누려온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뭐 얼마나 좋았습니까? 먹는 거, 마시고 입는 거, 뭐 모든 문제 다 해결했잖아요.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죽은 유두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고 마리 집에 가가지고 그 오빠가 죽었잖아요. 그 중에 살려줘가지고 문제 해결해줬죠. 모든 다 해결해주면 함께 동행했는데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어디 가신다는 거야. 근데 어디 가는지 왜 가는지 묻지는 않고 그냥 예수님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근심해가지고 이제 가득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평소에는 문제가 없고 환란이 없고 막 어려움 있을 때는요 그냥 임마누엘 좋은 거야 좋고 확 누리고
근데 문제 오고 갈등이 오고 막 그렇게 막 어려움이 그러면은 이게 근심이 막 가득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 그렇게 묻지 않고 근심만 먼저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없어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하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 떠나는 게 유익한 거야. 너네들은 근심하지만 그러나 내가 떠난 것이 유익한 것이다. 너희들 지금 알지 못하지만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너희 유익이라 말씀에서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떠나가야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가 와야 이제 이런 일을 할 것이고 너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보혜사 와서 하는 일에 대해서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세상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죄에 대하면 의에 대하면 세 가지 말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일이지만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힘이 되는 말이에요. 힘이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책망받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에 대해 책망하지만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일을 함께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죄에 대하라 하면 그렇게 말해요.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셔서 뭐라냐? 죄에 대하여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는 게 성령. 그래서 죄에 대하면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그 불신자들에게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러 오시지만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책망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뭐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불신자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탓하지만 그래서 심판으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여러분에게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하죠. 불신앙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죄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빗나가다 또는 악행 입법 여러 뜻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빗나간다는 거거든요. 죄가 빗나가는데 뭐가 빗나갔냐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긋나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긋난 거야.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성령께서 책망하러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거에 대한 책망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신자는 책망의 대상이지만 불신자들은 우리에게는 책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성령께서 은혜 주셨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도우미심이 없이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해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전적인 타락, 부패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죄악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원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모르고 태어나요. 죄를 몰라 계속. 원죄를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래서 스스로는 도저히 그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전적인 타락이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라 그렇게 말해요. 태어나면서도 인간은 악행 가운데, 타락 가운데, 죄 가운데 원죄가 태어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려고 불신자들 책망하러 성경에서 오셨다.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를 구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걸 우리가 해결됐음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뭡니까? 그때 오는 축복이 평안의 축복, 평안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3절에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이 오시는 이 일을 말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내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모든 죄에 대한 그 해결,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성령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뒤에 21장, 20장 가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그겁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보면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 알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내가 죄인한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인 줄을 몰라요. 불신자들 변다 보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말이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나만큼 잘 살아라 그래 뭐. 나만큼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 깨끗하죠. 원리를 몰라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모르는 자체가 죄요. 그 자체가. 아멘. 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자들도요. 사단이 역사면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완악해져 가지고 우리가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역사로 완악해지면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잘못한 줄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감각이 없고 반응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듣고 말씀 안 들어도 그냥 뭐 별 반응이고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자주 안 드려도 내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 예배 안 드려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참고 있으시는 거지.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 봐주고 있는 거지. 참고 있는 거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라는 게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이 은혜를 많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을 충만케 해서 예배 드릴 때에 은혜 주옵시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시고 아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은혜를 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이 구원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닿고 말씀이 언어로 잡혀져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멘. 이 비밀이 뭔지를 요한복음 14장 2절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밀이 뭔지를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뭔지 알아야지 뭐 체험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체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보통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몸이 막 아파서 힘들 때에 다 그냥 약 먹고 의사 처방마다 다 깨끗하게 났으면 편하게 기분 좋아요. 돈이 없고 막 힘들 때 어때 누가 하나님 역사에 누가 돈 줘가지고 막 이렇게 넉넉하면 기분 좋고 편하네요. 그런 거 말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게 뭡니까? 처음에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격리 어렵고 힘들어도 막 이렇게 환난과 고통과 심한 핍박 속에 있어도 회복이 되고 누려지는 그 평안함. 환난과 핍박이 그렇게 심해도 마음의 고요함이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함. 그런 걸 회복하고 누려봐야죠.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의 조건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 평안을 누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에게는 죄에 대해 책망하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면 두 번째,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나.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근데 불신자에게는 그게 아니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는데 담대하는 것이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데 불신자들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가 아니고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불신자예요. 성령이 은혜 주지 아니하면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환난을 당하나 우리에게 준 역사는 담대함이고 불신자에게 주는 것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렵고 힘들고 불행 가운데 사는 게 불신자의 삶의 모습.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되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의에 되어라 하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는 성령 오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까 있죠. 제자들이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다 해결해주고 얼마나 좋았어요. 예수님을 함께 하니까 아무 문제 없었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서에서 모든 다 해결해 줬으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한 거예요. 의에 되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아버지로 가는데 보지 못할 때 너희들이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누가 해나 성령께서 오셔서 해결을 하신다고 말해요. 자,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 그리스도 자신의 뭐냐면 자신의 그 대속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의미하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여기심을 받게 되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함께 했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들이 받게 되는데 그 예수께서 가심으로 없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는데 근데 성령께서 오실 성령께서 뭘 하시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유일한 기름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 이런 문제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셔서 그런 모든 근심 걱정들을 없애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그 비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근심 걱정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넉넉하게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의라는 게 뭐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의라는 거.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인, 의인의 반대, 죄인, 죄인이 아닌 의인, 의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비밀을, 축복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감격과 확신, 성령의 역사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확신 속에 있게 하는 그 확신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으니까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 환난 어려움을 당하지만 왜 담대하냐? 예수님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동행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어지게 깨닫게 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성령이 필요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다 옆에서 해결해 줬으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역할을 대신할, 그 비밀을 깨닫게 할, 그게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담대하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기록하죠.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씀은 그지물 우리를 탄식하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이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만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 예수 믿는 이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선으로 바뀔 거고, 문제가 선으로 바뀌고 환난이 핍박의 문제로 바뀌고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할 거라는 그 확신을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근심 걱정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라니까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너희가 세상 문제를 당하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1절 로마서 8장 3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8장 30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근데 그 전에 그러나 하면서 이 모든 일인데 그 내용이 어디냐면 31절부터 36절에 보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하지 여김을 받아나니 함과 같으니라 말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저 여러분 속에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성령이라니까요. 이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은데 눈치가 감동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
마지막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침몰할 자가 우리를 삼킬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혹시 그렇다도 그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또 알고 믿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의 비밀을 우리가 축복으로 누려야 한다니까요.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기도로 누리는 기도.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내가 물론 어려운 문제를 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과정 속에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신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담대함으로 그 문제 속에 대하고 있는 거고 문제 어려움 속에 대할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대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해결되는 과정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한 담대하라 여러분. 의에 대하라 하면 이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의에 대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이때 살아지만 그 한전에서 이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의 개념을 가지고 이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의 과정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의 역사예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저주입니다. 뭡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심판에 대하라 하면 그렇게 말해요. 심판에 대하라 하면 뭡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뭡니까? 이 세상 임금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사단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세상 임금 사탄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주석에 보면 그렇게 기록했어요. 성령께서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실 것이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흑암을 결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을 결박할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실제로 행하셔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최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이 사단의 최후가 뭐냐? 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는 그 요한계시록 10장 2절 말씀대로 사단은 자기의 최후를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의 최후를. 마지막 백보 심판 때 그 최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을 최대한 어떻게 하든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못 듣게, 일단 첫 번째 못 듣게 하고 들어도 못 믿게 하고.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 이미 그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리는 거라니까요. 깨져서. 그러니까 너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흑암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겼노라. 너희도 이기니까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들이 평안의 축복,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는 축복, 세상을 이기는 이 축복이 이런 누려지는 힘들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제목대로. 세상에서 얻어진 힘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서 얻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지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죠. 저 여러분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평안을 누릴 힘이 없고 담대할 힘이 없고 사단을 대항하여 담대하게 대적하여 쌓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죠.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성령을 보내시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영적 승리의 이 승리자로서의 축복, 그거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성령께서 오시는 거였고, 그 오시는 성령께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가운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언제 역사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래서 교회 이름이 그 빛으로 오라고. 그 빛으로, 따라합시다. 그 빛으로 기도할 때에. 아멘. 그 빛으로, 그 빛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 평안, 참된 안식, 그리고 이 담대함,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얻어지는 힘이 아닌 이 비밀을 잘 깨달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동성으로 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